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전하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유다시 하나의 아버지, 저희들 죄 속에서 방황하던 죄인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써 저희들을 매일 빚어주시고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 온전하게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잡아 듣는 분들이 생애가 변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도들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주님께서 주신 목적에 대해서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준 목적이 주님께서 그냥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교리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사실. 교리가 바로 서야지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 제일 먼저 교회에 나오면 하죠. 근데 문제는 교리 공부에서 끝나고 교리를 아는 것에서 끝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열매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옛 성품, 그 아담의 성품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여러분에게 그 새 성품이 생긴 것이, 과거에는 없었던 새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옛 성품, 옛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영광 때 뭐 입을 때까지, 아니면 죽고 나서 그 육신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이 육신을 가지고 옛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죄를 지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 교리가 잘못된 것이에요.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하지 않는다 해서 구원을 뺏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상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주신 이유는 교리뿐만 아니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교리뿐만 아니라 책망과,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십니다.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바로잡아 주신다. 그 다음에 의로 훈육하신다. 만약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산다 그러면 성경을 준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에 준, 주님께서 주신 목적을 여러분이 망각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목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기독교 목사를 설교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음 방송 들으나
요새 TV에 보면은 한인 목회자들 나와가지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되 여러분한테 풍성한 축복을 드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한다. 그럼 아멘. 풍성한 축복을 어떻게 받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사느니? 그건 딱 빼놔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뭔 줄 알아요? 중요해. 그것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자기 교회에 충성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초점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목사한테 헌신하고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이면에는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돈을 많이 내가지고 우리 교회를 더 큰 성전을 짓고 그 사람들 성전이라.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 몸이라고요.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벌써 주님께서 없애버렸어요. 이제 나중에 다시 주님께서 만드시죠. 이 교회 시대에는 성전이 이런 건물이 성전이에요. 이거 교회 건물이라요. 교회 건물이 있든 없든 여러분은 아무 데서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건물이 없이 주님께 찬양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그것이 교회 꼭 요 교회 건물 안에 있다 그래서 이것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전이나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현혹시켜가지고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더 많은 사람이 오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음으로써 무엇이 되겠어요?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첫째 그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은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옛 성품을 이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돼서 주님께 의롭게 사는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의 온전한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지 그 사람들처럼 교회에 열성을 내가지고 건물이나 짓는데 헌신하고 뭐 이런 사고방식으로 그러니까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고 저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악한 짓 하는 손가락질 하는 지금 한국에 문제가 생겼대. 개신교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 목적을 목사들이 설교를 안 해서 그래요.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옛 성품이 있다. 우선 첫째로 내 그 옛 성품, 아담의 성품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육신을 쫓아가면 과거 구원받기 전에 그 죄진 거 그대로 행한다. 그대로 행해. 여러분이 거짓말쟁이였으면 육신 쫓아가면 거짓말하고 여러분이 나쁜 짓 한 거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단지 성령을 쫓아갈 때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perfect.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perfect라는 단어를 완전이라고 번역 안 한 이유가 완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가 없는 sinless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하는 perfect이라는 거고 특히 우리 성도들한테 말할 때 주님께서 complete이라는 단어 complete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여러분이 complete하게 온전하게 수행하고 complete하게 바이블 빌리버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4시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 한 번 안 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써 그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상고를 다시 치른다 했어요. 왜? 성도들에게 교리를 주고 성도들을 양육시켰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고를 치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다는 이것을 설교를 해야지 여러분이 변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 10대들도 부모 말 안 듣는다. 10대가 뭐예요? 5살, 6살 애들도 말한다. 5살, 6살이 뭐예요? 1살 애들도 말한다. 여러분
1살도 안 된 애들, 2살도 안 된 애들, 얘네들이 얼마나 부모 속이는지 알아요? 에? 괜히 저거 하지도 않는데 우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쯤은 그냥 씩 웃어.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걔 안에 옛성품이 있는 거야. 아담의 옛성품이 태어나자마자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옛성품이 있는 거예요.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 중에서 여러분이 조성된 것이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예수에서 보혈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운 효과가 유익한 이 책의 말씀으로써 여러분의 변화를 받아요. 온전하게 된 철저히 구비되게. 그래야지만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와 여러 가지 열매들을 30배, 60배, 100배를 주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없다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열매를 가져올 수 없느냐? 그러면 이걸 체크하면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됐느냐? 내가 온전하게 사는가? 내가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됐는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리를 많이 알고 신학을 하고 뭐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다 했지만은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안 듣는 것이요. 행위가 뒤따라줘야 돼요. 그냥 여러분 지식으로 끝난다. 오히려 그 지식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고 성경에서 그러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이것이 따라주지 않으면 행위가 따라주지 않으면 여러분 교만하게 되는 것이요. 교만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사탄이 음행을 하고 뭘 하고 그래서 사탄이 된 게 아니에요. 교만이 사탄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의 옛성품이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 온전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있지만 몇 명을 통해서 그분들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우선 그분들의 장점을 보면서 여러분의 전화 배워야 돼요. 첫째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한테 여러분이 배울 게 무엇이죠?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이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가 살았던 고장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약속된 땅을 향해서 그 자기가 살던 그 고장을 아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직장을 사업을 여러분이 장성한 사람으로서 가족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세상과 성별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성별되면 왕따 된다. 난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런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은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가르치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누구랑 가장 함께 하고 있을까? 나는 내 옆에 항상 돈주머니를 가지고 밀리언어가 날 따라다니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사고를 쳐도 변호사 딱 불러가지고 살인을 해도 나오는 이 미국 땅에서는 좋습니다. 그 밀리언어가 돈을 다 잊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사업을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뭐가 여러분의 가장 큰 백이에요? 난 저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항상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똑똑한 누구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변호사가 나한테 항상, 저 경찰이 나랑 항상 같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스라 빛을 만드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디 가든가 끝까지 내가 함께 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해 보세요. 내가 정말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만 믿고 믿음 안에서 실행했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아니면 내 꾀만 믿고 내 머리만 믿고 머리 굴려가지고 여태까지 살았느냐?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 옳은 길로 가라 그럴 때, 내가 그 길로 가면 아무래도 손해볼 것 같은데요, 주님? 내가 생각하기에 요 길이 더 나은데요? 그런 적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IQ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이, 제가 언제 하나님보다 IQ가 높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는 그 삶이 그걸 표시하는 것이, 자기가 머리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꾀로 살게 하는 것이. 그럼 아브라함은 자기가 정든 몇십 년 동안 정든 그 땅을 떠나는 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가라. 그 명령에서 옮기는 것이.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가장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힘들 때 이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근심 걱정 속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헤쳐나가지 못할 그런 것들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 의심하세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온갖 불이익을 당하죠. 그럴 때 앞이 깜깜해요. 이거 어떻게 사는 거야? 바이오 빌보가 이 세상 살기 힘든데. 가정에 문제 생기고 직장에 문제 생기고 자기 건강에 문제 생기고 우리가 머리를 돌려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들, 그럼 포기하는 얘기. 내가 이 바이오 빌립으로서 생활하다 보면 더 불리한 조건으로 더 불리하게 산다 이게. 내가 오히려 바이오 빌립 교회 안 나가고 저 큰 교회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업도 번창하고 뭐 이런 아이디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당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겠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을 진짜 마음으로 믿고 따라간다면 여러분 못할 게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안 주신다. 여러분 못할 것은. 이렇게 어려운데요. 가정 문제가 진짜 이렇게 힘든데, 부부관계가, 우리 자식들이, 주님께 뭐라 했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를 교제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피할 길도 마련해. 믿으세요? 근데 뭘 걱정하세요? 뭘 걱정하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살았니? 저는 제 여정을 여러분한테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가요.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가 된다는 건 힘든 것이에요. 특히 처음으로 이 미국 땅에서 킹제임 성경과 바른 교리를 전한다.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IQ가 나빠서 그거 생각 못해서 무조건 왔어요? 직장과 집과 모든 걸 떠나서 온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께서 콜링하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나하고 함께 하신다. 필요한 걸 채우시다. 그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가가지고 무슨 잡을 잡고 그 다음에 누구 그게 없었다고. 맨몸으로 다 팔고 그냥 차 타고 우리 가족이 온 것이에요. 근데 16년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한 끼도 굶기지 않으셨어요. 우리 애들이
9살인가 그때? 7살? 6살? 그 애들 2명 있어. 그 티네이저도 안 된 아이들이 지금 20대가 넘었어. 제가 그만큼 늙었다 이거. 걔들 밥 굶기지 않았어. 내가 LA에 직장을 정해놓고 온 것도 아니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왜 그 짓을 하느냐. 우리 회사도 그랬어요. 하필이면 왜 가까운 뉴욕에 가지 왜 LA 가느냐. 그 지진이 많은 LA, 그 UMC 사람들은 LA 그러면 그냥 인간이 살지 못할 곳으로 생각하는데, 저 동부 사람들. 왜 하필이면 LA 가느냐. 그 지진, 그 지겨운 지진 때가 있고, 예? 이상한 사람들 많고, 예? 왜 하필이면 그곳에 가느냐. 조용한 데서 조용히 살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이 모든 천재지변, 모든 환경,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인가 운전하다가 뉴스를 듣는데 메인하고 뉴햄프셔에 지진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알아요? 그 사람들이 나보고 그랬다. 지금. 그때 지진 난다고 가지 말라 그랬었는데 우리가 지진이 왔네. 그 사람도 지진은 여기 지진 나면 그냥 나나보다지. 거기는 난리들이야, 난리. 하나님이 지진은 꼭 여기만 주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온다. 일본에만 오겠어요? 아니라고 전 세계로 온다. 성경에 벌써 나 있다고요. 성경에 근래 2년 동안에 있던 지진이 벌써 전 세계에 온다는 거. 성경에 다 있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성경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을 믿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백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은 바이블이래. 왕따 시키고 뭐 할 때 나는 하나님 백이 있다. 그 사람들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진리를 몰랐을 때 똑같이 그랬을 거라고. 여러분 거리 속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욕하고 젊은 애들, 미국 애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그거 사실 화나지만 제가 만약에 구원 안 받고 지나갔으면 난 더 했을까? 내려가지고 막 난리 났을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구원 안 받았으면 저 완전히 도로 내구나. 왜 길거리에서 지옥 가지 말라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업셋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 길을 지나갔을 때 여러분 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참는 것이에요.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왕따 시키고 여러분을 이해 못한다 그래서 미워할 필요 없다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줘가지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느냐. 이 진리만 깨달으면 알면은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알면은 그러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써 세상에서 바이오빌리버가 겪는 그런 왕따, 그런 불이익, 모든 것을 단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세상 끝까지 가신다. 주님의 백이 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다. 그거는 은사주의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마음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를 하고, 믿음으로 교회가 설립되고, 믿음으로 성도들이 모고, 믿음으로 이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봐요. 이 빌딩 움직이는데 이게 우리 거라고. 교회 빌딩이 무에서 우리가 창조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헌금으로써 제가 다른 사람한테 손 벌려가지고 이 지금 빌딩 값을 우리가 모계집회하는 게 아니에요. 한 주 한 주 들어오는 그걸로써 건물과 모든 사역에 대한 것을 비용을 쓰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없다면 도저히 하루도 한 주도 나갈 수 없는 것이. 다른 교회들처럼 돈을 쌓아놓고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성도를 믿는 교회들은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사역에 쓰는 것이.
매주 필요한 게 안 채워지면 나갈 수 없는 것이고, 매달 필요한 것이 안 채워지면 교회를 지탱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뱅크한테 헌금이 좀 모자랐는데 한 2달만 참아주세요. 3달만 참아주세요.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니까 좀 봐줘야 되겠네. 그래? 얼른 팔아먹지. 우리는 우리 생각에 정말 도저히 이런 사역은 할 수 없다. 하지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과 성별해서 주님을 쫓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그 자식들 중에 그런 자식이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형제들이 그 질투와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 형제들이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막내가 와가지고 형들이 있는데 우리가 곡식단을 매일 때 그 곡식단들이 다 내 단을 보고 절을 합니다. 이래봐요. 뒷자락에 한 개 올라가지. 여러분 같았으면. 생각해봐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를 보고 경배를 합시다. 그래봐요. 이게 엄마 아버지까지 들고 와. 생각해보세요. 그 형제들이 미워하지 않겠나? 그것이 창세기 요셉의 스토리예요. 그때 결국에는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죠. 맨 처음 죽이려고 그래. 하도 미워가지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요셉의 형제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족이 많은 사람들, 그 부모가 편애하는 그 자식들이 또 있는 경우에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집은 제가 왕이라서 옆 사람들이 피해봤지만 피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쵸? 예? 여러분 한국에 장남, 외아들, 장손 뭐 이렇게 따지고 재산을 줄 때도 여자들은 알짤 없어 그냥. 장남. 왜 주는 줄 알아? 장남? 자기 죽으면 제사 지내주니까 주는 거지 왜 줘요? 그래서 머리 돌리는 거 내가 봤을 때다. 왜 하필이면 똑같이 왜 장난만 말이죠. 아직도 그러고 사는 거야 한국에서. 장남 편애하고 뭐하고. 아니 10손가락에서 아프지 않은 게 있어. 깨물으면 다 아프지. 그러나 이 요셉의 다른 점은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팔려가서 진짜 감옥 생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불평을. 여러분 같았으면 우리 형들이 날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이방인한테 팔아버리고 내가 감옥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살아야 되고 얼마나 쓴 감정을 가졌겠어. 나는 환경이 잘못됐다는 둥 내가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했다는 둥 별거 다 가지고 나올 거라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쓴 감정 가지고 평생을. 그게 여러분하고 요셉하고 틀린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랬고 이방인 그 동물 같은 이방인한테 은 20개 가지고 팔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형제들이 왔을 때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의 그 지위에 떨고 있을 때 그걸로 죄책감 때문에 불안으로 쌓여 있을 때 뭐라 했는지 알아요? 딱 한마디 했어요. 울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대. 그 기근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게 틀린 점.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고 요새 형제간에 죽임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는 세상인데 형제간에 안 그럴 것 같아.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고. 돈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녀 야단친다고 해서 손녀가 할머니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거 못 가지면 죽이는 거야. 엄마가 뭐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없는 거야. 그게 요새 세상이라고.
요셉이 틀린 점은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그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쓴 감정을 갖지 않았어요. 그거는 당신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여기 보내서 기근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이 여러분한테 좀 했겠지만 그냥 화나가지고 그러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허용을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품으로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됐다 그래요. 선한 일을 하려면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려면 그런 환경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빚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고통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항상 모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흠집난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 오더라도 그것을 쓴 감정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통과시키는구나. 저 사람을 쓰는구나. 내가 겸손해지라고. 내가 모난 것을 없애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달린 점입니다. 여러분하고 틀린 점. 우리 옛 성품은 화가 난다고. 쓴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쓴감정으로 살면 여러분 그게 캔서예요. 캔서. 여러분 불평불만을 사는다 일찍 죽어요? 알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것까지는 알아. 여러분 안 걸리는 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죽어요? 여러분 신상에 이롭지 못해. 쓴감정 가지고. 빨리 해결하라. 요셉처럼 자기가 형제들 때문에 그 감옥에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쓴감정 없애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기 위해서, 나를 퍼펙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빚어주시는구나. 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요셉은 그런 식으로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인물이 모세.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만 오늘은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파라오의 가족에서 그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물질적인 축복, 권세,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그 부귀영화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귀영화를, 여러분의 세상의 권력을 포기할 수 있어요? 모세는 그거 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요. 목사들도 그것을 아니까 사람 모으기에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성공한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크리스찬이야. 사도 바울은 집도 절도 없었어요. 밥도 굶을 때가 많았어요. 우리 인간은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찾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애 자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 부귀영화를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다 보면 주님께서 부도 줄 수 있고 여러분을 잘 살게 할 수도 있고 기업에 성공을 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섬길 때 신실하게 일을 할 때 주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맡기면 주님의 물질을 잘 사용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받는 것이고. 그러나 그게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 영화가 목적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살면 그 다음에 다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단지 직장을 갖고 가정을 갖고 이 주변의 환경을 갖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필요한 걸 주신 거예요. 그게 순서가 바꿔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섬기겠다 그런 사람들은 다 믿음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믿음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다 놓쳐요. 세상의 부귀도 놓치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두 가지 다 놓쳐요. 그러나 거꾸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겠다 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필요한 걸 채워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선한 일을 왜 창조했습니까? 그걸 맡길 수 있는 사람 되면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맡기면 이 사람은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고 골프 치러 간다. 그러면 안 주신다고요. 기도를 30분씩 하다가 내가 돈을 1밀리언을 줬더니 기도 1분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안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돈이 있는데 기도가 나와요? 돈 없을 때 기도한다고 사람들이. 그쵸? 주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1밀리언만 주십시오. 1밀리언 딱 주면 그 다음 날부터 기도 안 해. 그 돈 쓰느라고 돌아다니 24시간. 성경이 어디서 성경 안 봐? 교회? 교회 왜 나가? 사람들한테 진리 전파, 구령, 복음 전파 못 따라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면 돈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안 주신다고. 여러분이 밀리언 줬을 때 이 밀리언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위해 쓸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한 걸 채워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틀려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 교육과 모든 게 다 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하면서 뒷주머니로 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그런 사기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선사 단체 만들어 놓고 다 지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한테 가는 것보다 지 주머니로 그다음에 자기 인플로이한테 들어가는 거 이런 게 더 많은 거예요. 사람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거 회의에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다 그 법에 다 그 빠져나갈 길 다 주고 있어요. 그 리버럴들이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목적은 뭔지 알아요? 모두가 다 정부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왜? 그래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게 리버럴들 세계 단일 정부를 하려는 애들의 목표예요. 걔네들의 목표는 뭔지 알아요? 컨트롤. 하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돈이 자기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텍스를 어떻게든 간에 더 많이 거둘라 그래요. 텍스를 많이 걷어가지고 뭐하게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하면서 지 주머니로 들어가 버린대. 그러니까 빌 클린턴 같은 애들이 딸 결혼시킬 때 밀리언을 스펜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에?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왜 그 불쌍한 애들이 그렇게 죽어가요? 지금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미국 땅에서 그 애들은 지금 24시간 죽어가고 있다고. 그 자들이 리버럴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왜 거긴 왜 그냥 놔둬요? 조금만 돈 주어가지고 서포트하면 미국에서 그 큰 나라에서 조금만 하면 다 살리는데.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이 세상이 사람이 1억씩 매년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네들 위치가? 그 자들은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이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 그리고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해. 생각해보세요. 진짜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라면 밀리언 달러 자기 딸 결혼시키겠냐고. 어려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도와주지. 그래놓고 공화당 욕하는 거예요. 공화당들 뭐 돈 많이 쓰고 부자들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네들이 더 쓰면서. 미셸이 휴가 갈 때 어떻게 얼마 쓰는 줄 알아요?
그래놓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와? 여러분 파켓에서 나온 거야. 다 택스로. 그냥 호텔 전체를 다, 유럽 호텔 전체를 다 빌려. 그 돈이 어디서 나는데? 미세주머니에서 나온 거야? 천만에 왔어. 천만에. 다들 무지하니까 속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을 해줘야 그때 클릭하는 거야. 아,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저 사람들 말로만 저러는구나. 그게 다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드는 음모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걔네들이 돈 넣어가지고 돈 풀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다 은행으로 다 들어갔지. 그 은행은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은 하나의 그냥 종이라고 종. 그래서 걔네들이 가버먼을 자꾸 늘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가버먼의 인프로이로 그냥 일하라 이게. 여러분 가버먼에서 일하면서 대통령한테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찍소리 못하지? 여러분 거기 상사한테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가버먼 상사한테? 그냥 가라는 대로 가고 오래 뭐 오지? 뭐 하라 뭐 하지? 죄 지면 지지? 이거 해라. 그 업무에 속해가지고 돈 받고 앉아있지? 월급 받고. 그게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부귀영화가 없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차지하려면 결국에 여러분은 죄 속에서 그 자도가 동조해야 돼요. 우리는 모세처럼 과감하게 부귀영화를 포기해야 돼요. 뭐를 위해서? 혼들을 위해서. 지옥 가는 혼들을 위해서. 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세상 살기 굳잖아. 절간에 들어가서 그냥 절에서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역을 맡겼어요. 저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 직장에서 가족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해요. 여러분의 직장에 내가 가서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내가 가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져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악한 사람들 배제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일할 때 컴플레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들어온 일 있더라도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신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 그러든 뭐라고 나쁜 짓을 하고 뭐라 하든 여러분 참으세요. 여러분들이 할 거라. 그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이니까 그 짓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입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즉 그 지옥 가는 혼들에게 우리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 나오죠. 다윗의 위대한 점은 많아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옛성품이 하지 못하는 것을 다윗이 해요. 다윗이 음행하고 죄를 졌을 때 선지자가 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네가 그자다 그랬을 때 다윗이 거기서 선지자 말을 안 듣거나 그 다음에 자기는 아니라고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죄를 인정했다 그래요. 한마디. 그가 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다윗과 같은 성격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180도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대로 성품, 성격 그대로, 성품 그대로 있어요. 옛날에 못된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때 만약에 다윗처럼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다면 꼭 변명한다. 자기 죄를 지적받았을 때. 뭐 인간의 두뇌로서 변명을 하면 한이 없어요. 수만 가지 지어내려면 지어내는 게 인간의 두뇌라고.
이래서 뭐 어쩌고 할 수 없었고, 뭐 절제서 할 수, 저 사람이 이제 이 환경이 이래서. 너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잘못했으면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이, 환경 핑계 댈 수 없이 그냥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 자세로.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을 때, 맞아, 내 모습이 저래, 내가 고쳐야 되겠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꼭 나한테만 얘기해 뭐 이런 자세, 또 얘기해, 아이 그거 듣기 싫어, 뭐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적해주면, 아, 주님께서 나에게 온전하고 되라고 이렇게 또 일려주시는구나, 회개하고 바꿔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지금 본문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별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책망과 바르자, 의로 훈육할 때, 에이, 나는 아니야. 아,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시지만 나에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저 자매, 저 형제에 대한 거겠지. 자기는 쫙 뺐어요. 쫙 들어갔다 쫙 나가, 그냥. 쫙.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 그럼 못하러 앉아있어요, 못하러 교회. 아니, 저 은혜교회 가서 앉아있지. 은혜교회 가면 얼마나 좋아요. 미소 딱 찍고 목사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못하시고 풍성한 복을 내주실 수 믿습니다. 그런 교회 앉아있지. 왜 나와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바꾸라 그래요. 제가 한 말 거짓말 같아요. 다음 주에 한번 은혜교회 그 한경 목사 설교 들어보라. 미소 탁 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을 못 믿어. 믿긴 뭘 믿어요? 믿긴 뭘 믿어? 그런 설교에서 어떻게 우리 성품이 변해요? 그런 설교 듣고 뭘 변해? 우리가 잘못된 걸 지적해주는 설교를 들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지적받을 때 절대적으로 겸손히 다윗처럼,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철저한 자백을 해야 돼요. 철저한 회개를 해요. 시편 51편 나중에 우리 요새 공부하죠. 그런 자기 자신을 아는 그런 자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신약의, 우리 믿음의 가장 훌륭한 선배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가 그 당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지금 말하자면 소위 하버드 대학 로스쿨 박사학위 받은 자가 그 모든 세상의 학문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육신이 엄청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족보로 따지거나 학벌로 따지거나 그 환경으로 따졌을 땐 자기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딸리지 않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공부 많이 하고 조금 가정이 좋고 조금 그러면 교만해진다. 사도 바울은 그게 여러분 배설물 뭔지 알아요? 화장실 가봤어요? 중국 화장실? 중국 화장실 보니까 쫙 오픈이야. 그냥 도도 없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화장실 다 용변 보는 거 다 보고 있어. 그게 중국 사람들이 하는데, 요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떠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중국 갔다 온 사람 있어요? 거기에 그거라 이거예요. 자기 하버드에서 PhD 박사학위 받은 게 거기에 속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지식, 그런 학벌 모든 게 쓰레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배운 그런 지식,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연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시간상 여기서 끝나는데 여태까지 지금 말한 이런 캐릭터들, 장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을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약해서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 그 자세로. 그게 여러분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는 머리가 좋아서, 나는 학벌이 좋아서, 나는 똑똑해서, 나는 탤런트가 많아서 나는 충분히 저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온전하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려면 제일 먼저 자기가 얼마나 육신이 약하다는 걸 알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 치프. 죄인 중에 우두머리. 여러분 보고 가가지고 내가 이 깡패 중에 우두머리요. 내가 이 죄인데 감옥수에서 내가 우두머리요. 뭐 여러분이 죄를 졌는데 내가 가장 큰 죄를 졌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치프래. 가장 사악한 자래. 여러분이 누가 와가지고 당신 사악한 사람이 그럼 기분 좋아요?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없으면 나는 똑같이 사악한 짓하고 똑같이 더 나쁜 짓하고. 많은 사람들 남들 손가락 지적하기는 쉬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임금들 나오고 뭐 유명한 진시황이니 뭐 그런 아주 폭군들 그 주색에 그냥 쩔은 임금들 뭐 이런 나쁜 임금들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봐요. 진시황이 돼봐.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주어졌는데 여러분 한마디에 다 사람들이 복종하는데 사람들은 남 지적하기는 좋아해. 자기가 그 위치에 가면 자기가 어떤 죄를 질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진시황을 따라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 오해를 잘해요. 제가 말을 할 때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하면 목사님 진시황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어.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못한다.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주님의 능력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